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곡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여라. 17, 18절 말씀이고요. 또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곡하는 부녀는 보통 초상집이나 어떤 재앙을 당한 집에 가서 목소리를 높여 울고 또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혜로운 부녀 역시 비슷한 의미로 넋두리 잘하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보통 초상집의 상주가 애곡을 하며 울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울 수 있다면은 직업적으로 이렇게 우는 여인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장례는 수일간을 치르죠. 보통 그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이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시에 결혼식은 약 7일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도 아마 상당히 긴 기간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상주들이 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루 이틀 울다 보면은 힘이 너무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상주 가족은 장례식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대신 장례식장 한편에서 울어주는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젊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는 소리내서 우는 그러한 역할을 또 담당하는 자녀들이 있었죠. 물론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족들끼리 있을 때 그러지 않다가 문상객이 오게 되면은 그러한 우는 소리를 곡하는 소리를 내고는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곡한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현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가오는 현실이 아닌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애곡하는 역할, 애곡하는 여인의 역할을 맡은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며 그들의 시체가 분토와 같이, 즉 똥과 같이 들에 떨어질 때 22절 말씀입니다. 그들 자신이 고글하고 앉아있을 시간이나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유도 없이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애곡하는 여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사망이 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아무리 걸어 잠가도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옵니다. 궁궐 안에도 들어옵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멸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연상되는 출애굽기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절기로 6월절 날입니다. 12장에서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의미인데 모든 애굽의 가정에 장자가 죽는 사건, 10번째 재앙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사건에서 문 설주와 임방에, 즉 문틀 전체에 좌우
철주와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던 날, 바로 그날 밤의 일입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집은 대문을 잘 잠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창문을 넘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궁궐에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같이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또 장자만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하늘나라에 가득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 있는 사람, 지식과 지혜가 넓고 깊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용맹한 자,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 아니면 강한 자. 요즘으로 치면은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 스포츠 스타, 아니면은 K-팝 스타,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자손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너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실천하는 것.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자는 오직 마음에 할례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로, 이러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러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이끌어갈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역과 종교를 따지지 않고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무대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각 지역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신앙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깨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아가며 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 실천하기에 힘쓰는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